네, 12월 7일 화요일,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5장에 서술된 두 개의 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신앙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말 그대로 역대급 막장 드라마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유다의 베들레헴, 이 공통적인 이 무대로 등장하고 있고요. 또 레위인들이 또 주 인물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12지파 중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야 하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레위 지파가 도리어 그 이스라엘이 그 뿌리까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상징하는 그런 주된 무대와 또 역할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이야기는 17장, 18장인데요. 이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냥을 훔쳤습니다. 이것을 숨기고 있다가 있었는데 그 도둑이 아들인지 모르고 어머니는 그 도둑을 마구 저주를 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서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미가가 어머니한테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도리어 여기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쏟아부은 저주가 아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 저주를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로부터 다시 되찾은 돌려받은 그 막대한 은으로 은을 부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자 또 그 아들 미가는 개인 신당을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신당을 짓고 에봇과 또 드라빔 신상까지 만들어서 이제 그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함께 모시고 또 섬깁니다. 여기에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또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이제 무대가 바뀌는데요. 베들레헴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온 젊은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레위인이었는데요. 이 레위인이 마치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는데 미가가 오갈 데 없는 젊은 레위인인 것을 알고 후하게 대접하면서 아주 후한 조건으로 자신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저주를 하고 그 저주를 무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개인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레위인만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아들에게 맡기고 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을 다시 그 개인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러한 일들, 이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또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일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 전체가 그랬음을 의미합니다. 이 레위인이 왜 떠돌아다니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특별히 모든 지파는 다 분깃으로 땅을 받았지만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들어가서 함께 삽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려주고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역할을 감당해주고 대신 그곳의 지역 주민들이 이 레위인들을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레위인들의 식량이 되는 것이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로 레위인들의 그 지역에서 생활을 책임져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젊은임에도 불구하고 떠돌아다녔다는 것은 당시에 지역에서
지역마다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우리가 역추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뭐 개인 신당을 만든다거나 뭐 저주를 무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거나 또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닌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말 좋지 않은 징조들이었는데, 이것이 미가의 집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응축되어서 만나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18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 민족의 비극으로 비화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자, 이것이 그때 시대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사사기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그냥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기가 개인 신당을 만들고 레위인을 그렇게 고용한 것을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단단하게 믿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때만 있었던 일일까?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릇된 생각과 종교적인 관습을 무작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막장인 그 시대의 모습, 그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를 정말 냉철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도 미신적인 생각과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마치 지극히 신앙적인 것으로 둔갑하여서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사실은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비성경적이고 아주 미신적인 생각들과 또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지불식간에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떨쳐 버려내고 바르고 정직하고 고든 것들만 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샬롬.